38, 40절입니다. 예수님은 낫사로 무덤 앞에 오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무덤은 동굴을 판 것이거나 때로는 자연 동굴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람이 죽은 날 그 시신을 동굴에 옮겨 놓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돌은 움직일 수 없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 순종을 통해 이루려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인간의 순종을 통해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듯합니다. 한편 유대인들로 하여금 좀 더 생생한 부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돌을 옮겨 놓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하기 위해 이렇게 돌을 옮겨 놓는 일에 참여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이 17절에 이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 명령을 마르다는 만류합니다. 이는 앞서 믿음을 고백했던 27절과 대조를 이루죠. 삶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마르다 모습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류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그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을 예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부활,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클루시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전체도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에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1장 14절과 21장 19절 참조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1, 44절입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며 그가 기도하시는 목적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는 첫째,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들으심을 얻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을 위한 그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죠.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행한 예수님 기도는 첫째,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둘째,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고요. 셋째,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11장 44절에 나오는 나사로 얼굴을 싸던 수건은 예수님 무덤에 남겨진 수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불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5, 46절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을 때로는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묘사하시기도 하지만 표적은 결국 믿음을 위한 것이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나온 잔치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단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는 예수님의 표적을 긍정적 의도로 전달한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단락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보고는 부정적 보고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으나 다른 한편 부정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예들이 나와 있죠. 또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참 믿음이 없는 거짓 믿음의 예도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침받은 병자의 이후 반응도 부정적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꼬투리 삼아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죠. 제일 처음에는 안식일 문제로 트집을 잡더니 이윽고 기적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그가 정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그의 부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 소개합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거짓 신자들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곧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영생에 관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진리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짓 신자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신 앞에서 내려앉은 믿음, 나사로를 생명으로 불러내신 목자의 음성, 나사로 부활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